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엘레 성가대와 모든 산소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천사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천사와 함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지 않은 글귀인데 이해는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을 집필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그냥 강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에 압송이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큰 로마를 변화시키는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전 세계 퍼뜨리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바뀌게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갈 때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본문이 죽을 뻔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로마에 가는 것이 순교하러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고난을 이기게끔 하시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 59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가 흘렀죠. 주 59년 10월 하순쯤에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에 압송되면서 팔레스타인의 항구인 가이사라라는 항구에서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곡물 수송선에 옮겨 타죠. 배를 옮겨 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 바람 부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해를 할 때는 기상이 가장 중요한데 바람이 영 좋지 않죠. 그래서 10월이 지나면은 겨울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항해를 배들이 잘 안 합니다. 이때가 1년 중 항해를 하기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호송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건의를 하죠.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류를 해.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그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항해를 강행했어요. 왜냐하면 선장, 선주가 괜찮다고 말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항해해봤는데 괜찮다고. 근데 웬걸 얼마 못 가가지고 유라블로라고 하는 강한 북동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 또 선원들, 바울과 또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포함해서 276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큰 배입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자 배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위협을 느낀 나머지 뱃속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배가 가라앉을까봐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배 밖으로 바다에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12일 이상이나 열흘 이상이나 배가 계속 표류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불고 그냥 막 풍랑이 치고 표류를 해요. 선원과 승객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까지 다다랐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이번 항해는 우리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배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짐들 다 내동댕이 치고 죽을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단 생명만 유지합니다. 그러니 가지 맙시다. 얘기해 줬어요,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라이 취급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이다. 지가 뭔데 선장도 아니고 말이야. 경험도 없는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이죠. 막 미친 바람처럼 확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동안 먹었던 거 다 입으로 토해내고 밑으로 싸고 그냥 배가 가라앉을까 두려웠어요. 배에 있는 모든 짐들, 기구까지 노젓는 노까지 다 버렸어요. 배 안에 있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으로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계속 풍랑이 불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짙은 구름이 낮의 해와 밤의 별빛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깜깜해. 바다 한가운데 깜깜해. 앞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한 바람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죠. 배는 깨지기 직전이죠. 배 안에 짐들과 기구까지 다 버린 상태죠. 2000년 전에 무슨 나침반이 있습니까? 다 눈뜨 소경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노까지 다 버렸어요. 표류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났죠.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100명이 넘는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앉아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참담하고 참혹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움직임을 기록한 역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천사가 도와줬다 라고 할 때는 성령이 역사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7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그러한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천사가 바울에게 밤에 찾아와가지고 귀 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자그마치 며칠 동안 굶어드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33절 보니까 14일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14일. 약 2주 동안을 굶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쫄쫄 굶고 힘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간밤에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생명이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배는 큰 타격을 받지만 생명은 아무 지장 없으리라. 내가 살아서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너한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이게 바울이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말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야, 지가 뭔데? 그런데 이제 출항을 해가지고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파손되고 막 억수로 그냥 막 바람이 불고 깨지기 직전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는 불평이 쑥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 말할 때 불평하던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야 된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내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눈들이 막 동그매졌어요. 무슨 말인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평생에 원했던 대로 로마가 변화돼야 돼. 로마가 바뀌어야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어요. 평생.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내가 평생에 소원했던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게 돼서 난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도 초고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은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선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소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 이거 될까? 그러면 안 돼. 그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확실히 된다.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침을 함이 없느니라. 말씀으로는 반나 들었죠. 근데 생활 가운데는 믿어지지 않아. 그럼 그건 불신입니다. 죄악이 못 믿으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나한테 생활 가운데 야 이거 될까? 근데 죄. 불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바라는 바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이제 죽었구나. 도대체 이게 며칠째냐? 못 먹은 지 도대체 힘이 없어. 다 절망하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평안한 가운데 소망을 가졌습니다. 성경 볼 때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 당장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100%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어요. 야, 나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4월 21일이 뭐예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요 낙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다시 살아나.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걱정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이게 믿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믿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 성경 볼 때 사도 바울은 99%도 아닙니다. 100% 절망할 수밖에 없어. 깜깜한 암흑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그러다 그 믿음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라는 야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소망이 됐어요. 그걸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소망이 암흑을 뚫고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천사가 괜히 나타나서 그거 알려준 거 아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만나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정직해야 돼요. 이것이 핵심 키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어디서 결정나느냐? 내가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주나 문막에 가면요 큰 돌비가 있습니다. 그 돌비에 어떤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느냐? 시편 7편 10절이나 시편 25편 21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돌비 하나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어떤 거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비싼 그 돌비에다가 어떤 말씀을 적을까? 또 어떤 말씀이 적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돌비를 이렇게 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는 유심히 보니까요 딱 10편 25편 21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랍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좀 보호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 그 다음에 정직이 보호해준대. 정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호해준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정직했느냐?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돼. 시편 7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원해 줄 때 아무한테나 구원해 주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구원해 주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한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가능성이 늘 따라다닙니다. 믿음을 쫓아다니는 가능성이 그것이 바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낙심이 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직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 이게 소망이 소망.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가 내일이 있지 않느냐?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가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팍팍하죠. 힘들어. 오늘은 왜 힘든지 힘들어. 소망이 없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룩하려 할 때는 먼저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야, 너 뭐 하려고 하냐? 예, 나 어떤 거를 계획하고 이거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공개 수비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의 새끼 말이야. 95개조나 반박문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그거 붙여놔? 모든 사람한테 다 떠벌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다 잡아가지고 발견되는 즉시 죽여버려라. 공개 수배령이 떨어져요. 이게 루터가 큰맘 먹고 붙이긴 했는데 이 죽게 생겼어. 이게 걱정, 이거 어떻게 도망 다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어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야. 아이 무슨 말 하고 앉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말이야. 무슨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냐고.
그러자 그 아내가 그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얼굴이 죽사발돼서 그렇게 근심만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 만나갖고 친구 만나갖고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 후로 루터는 평생 동안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걸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말할 때 마음으로 그냥 빡! 한 대 맞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늘 찬송가 384장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찬양을 늘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만난 사람마다 야, 너 뭐 하려고 하니? 예, 뭐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 그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안절부절 불안해. 안정이 안 돼.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게 아니, 의자에 앉아있어도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함.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믿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나한테는 왜 이렇게 태클이 맞느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느냐.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태양은 내일도 떠오릅니다. 태양은 내일도 떠요, 안 떠요? 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천치라 할지라도 내일은 태양이 안 떠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바보라도 그건 안 믿습니다. 왜? 틀린 말이니까. 안 믿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일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다 믿는 것 같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그럼 누가 못 믿느냐? 내일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긴 알아. 그렇지만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 끝인 것처럼,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죽사발이 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그냥 깜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내일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 못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라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일을 사랑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밝은 내일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느냐? 여호와이래. 여호와이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제물에 쓸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너다 이렇게 말 못했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거야. 여호와이래.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준비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별명을 하나님께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 때 세 가지 금지 사항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세 가지 금지 사항을 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난 못해. 아유,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귀신 들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치던데요. 한번 고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할 수 없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스럽다. 나 걱정된다. 야, 장차 저게 될까? 예,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걱정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권고하심이라. 권할 권, 돌아볼 고. 뜻은 돌봐주겠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보살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는 자축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실패했다.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망했다. 나 실패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망하고 나면 죽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죽는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망하면. 나는 패배자다. 그런 말을 다시는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 예.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대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한 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발을 이렇게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일어나.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지. 온전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개선 행진,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끼워줘. 야, 너도 승리해. 승리했어. 이렇게 끼워주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창피당하고 여러분이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셔요. 여러분이 잘 돼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하나님도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 어려움 당한다. 나만 힘들다. 나 혼자 힘들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죠.
믿으면은 미라클로만큼 만날 일이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막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11조는 떼먹고 인간의 눈치 보고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자꾸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헤롯이 초대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이 헤롯이 주님의 사도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죠.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어떻게 하면 저 길을 꺾느냐. 그랬는데 헤롯 왕이 대신 야고보 예수 믿는 제자 가운데 아주 첫 번째로 그냥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요번에는 베드로, 요 주의 제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요 베드로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 그 베드로 잡아가지고 형무대에 집어쳐넣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담임 목사가 지금 옥에 갇혔어.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야, 우리 목사님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한테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홀홀 자고 있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툭툭 쳤어요. 야,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발에서도 벗어지고. 천사가 야, 빨리 띠를 띠고 신들매를 매 신발끈 묶어 빨리. 겉옷 입고 따라와. 이 겉옷 입으니까 따라가니까 첫 번째 파수지나 두 번째 파수지나 세 번째 파수지나 성으로 통과하는 쇠문에 들었어요. 쇠문이 저절로 슉 열렸어요. 나가가지고 안전하게 한 거리를 더 지나가지고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는 싹 사라지는 천사가. 놀라운 역사죠. 천사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 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 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냥 말씀을 전했다면 수백 명씩 수만 명씩 몰려들어. 자기들은 안 와. 사람들이 안 와. 이 시기가 막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싹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줬네. 다 끌어내줬어요. 끌어내줘서 주면서 얘기하기를 야, 빨리 가서 성전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남김없이 다 전하라.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놈들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풀어줘갖고 다시 또 들어가고 또 가르치고 있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놈들이 이제 옥에다 가둬놨으니까 이제는 못 전하겠지 했는데 웬걸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대. 막 카인이 급하게 와갖고 큰일 났습니다.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냐? 한번 확인해봐. 옥에 가서 한번 확인해봐. 확인해보니까 없어요. 없어. 왜? 이미 빼돌렸거든. 천사가 이미 빼돌렸어요. 야, 진짜구나.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 성령의 역사가 곳곳마다 등장합니다. 곳곳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덩이에서 나와야 돼요. 구덩이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식의 구덩이. 자식이 어떨 때는요 보물도 되지만 구덩이. 날씬하면 그냥 묻는 구덩이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구덩이. 돈이 꼭 필요하지만, 돈이 좋지만 돈이 우리를 죽이는 구덩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둡게 하는 돈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이 구덩이가 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을 오해해. 그 오해의 구덩이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구덩이가 있으니 다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죠. 3일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뒤돌아보니까 웬 한 사람이 서 있는 동산지기 같아.
옷 입은 것도 통사지기 같고, 아,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 가져갔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선생님 알아봤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지려고 했죠. 예. 그 예수님이 야야야 나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어. 그러시면서 너는 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가리라고 다른 제자들한테 빨리 전해. 여기를 떠나라는 거 빨리 떠나서 전해라. 예. 빨리 이 구덩이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는요. 야,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산 사람을 부활했는데 죽은 무덤에 와서 찾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가 빨리. 예수님은 부활했어. 가서 먼저 가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 여기로 오지 말고. 이 천사가 알려줬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먼저 갈릴리 가 있을게.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말씀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야, 십자가 지고 환난 당하면 나 다 버릴 거야. 너희가 도망갈 거야.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줬어요. 근데도 그걸 기억 못해. 기억 못하고 죽었다. 아유 어떻게 죽었다는 것만 알고 그냥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천사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죽은 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빨리 여기 떠나, 빨리 갈릴리로 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쁨, 야 진짜 살아났구나. 기쁨으로 무덤을 나와서 구덩이를 나와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준 거 보세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 짜고 거기서 좀 탈출해야 되는데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분이에요. 먼저 살아나셔서 가 계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셨을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께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할 때 먼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필요하구나. 먼저 해결해 주셔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미리 먼저 그 행할 길을 인도해 지시해 먼저 가보시고 야 여기다 장막 쳐라 여기다 쳐라 알려줘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광야 얘기가 아니 오늘날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시고 내일이라는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 미래도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불신이라는 이 불신의 구덩이 불신의 무덤에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그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계속 헤매. 속상해 죽겠네. 이게 불신의 무덤이에요.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정말 죽겠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게 불신의 사망의 구덩이. 이 사망의 구덩이입니다. 앞이 캄캄해. 이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 앞이 캄캄해. 왜? 무덤 속에 빛이 없어요. 깜깜하거든. 깜깜해. 그럼 뭐 일이 안 풀리고 앞이 캄캄해지면요 빨리 불신의 무덤에서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승리를 약속했어요.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 불신 못 믿어. 이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망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못 믿어. 우리가 볼 때는, 야, 승재가 언제 나한테 오냐? 야, 이거 언제 잘 풀릴까? 이 멀리 느껴집니다. 길게 느껴져.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면요, 답답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고, 성취가 없어. 형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세상에 지는 것 같아. 기도를 해도, 하나님,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 시간은요, 기도하는 자에게서 너무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딱 붙잖아요? 응답이 빠른 거예요. 믿음이 붙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그냥 내 소리, 내 사정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답답합니다. 내 소리만 혼자 하고 있으면 응답 없어요. 이 시간은 두려워하고 시간을 슬퍼하는 자에게는요, 역시 시간이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나 시간을 신나게 안고 사는 사람한테는 빨리 가, 시간이. 아, 이게 재밌네. 아, 이게 좋네. 기쁘네. 그런 사람한테 빨리 가요. 이 중요한 것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쓰느냐, 아니면 나 혼자 애쓰느냐, 달라요. 주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시간이 보석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기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비록 안 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2019년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부활의 능력과 사죄의 은총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주의 종들에게 옥에 갇혀서도 옥에 갇힌 그 문을 열어줬잖아요. 이 열어진 것처럼 금년 안에 뿐만 아니라 그나라 갈 때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살 때에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흑암의 사슬에서 나를 좀 풀어달라. 불신의 구덩이에서 나를 좀 빼내달라. 기도하세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갱신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얽혀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오늘 이 순간에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훈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7장에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못 살게 그냥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 나라에서 막 정책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다 도망갔어. 잡히지 않으려고, 살려고.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보면은 흩어진 사람 중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있었죠. 아주 믿음이 뛰어나고 실력 있고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있었어. 사도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빌립. 주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크게 부흥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고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빌립아,
너 일어나가지고 남쪽으로 가라.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 길로 거기 가봐. 거기는 광야라 하겠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집 한 채도 없어. 근데 거기 가래. 광야로. 복음 전에서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영접하고 아주 그냥 대접받고 좋은데 갑자기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래. 광야. 여러분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야 저기로 가라.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빌립은 갔습니다. 아멘. 순종했어요.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게 빌립이 물었죠. 야, 너 읽는 거 알아듣겠느냐? 깨닫겠느냐?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저기 가다가 물이 보이네. 아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한테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내려가지고 서가지고 내려서 뒤로 내려가고 세례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세례 주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채갔어요. 엘리야 변화할 때 엘리야를 싹 채가듯이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채가가지고 공간 이동 딴 데에다 딱 떨어뜨려 놨어요. 그 빌립이 거기서 다시 이제 복음을 증거했지. 그래서 이 내시가 세례받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빌립이 사라졌어.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9절에 있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해서 빌립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됐어요. 예수 믿는 나라. 만약에 빌립이 순종 안 했으면요 그냥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그냥 즐겁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사역을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시했을 때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를 구원하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상황으로 볼 때, 처제로 볼 때 순종하기 어려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기 어려워. 믿기 어려워.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빌립이 합동했습니다. 합동해서 큰 유익을 갖고 온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모든 것 속에는요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 입이 안 풀려, 안 돼. 그것도 그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되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 당장은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속도가 빨라져. 진행이 빨리 됩니다. 내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은 평화시다. 평강이시다. 하나님 나한테 평안한 마음 주면요 하나님 뜻입니다.
무조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막 하려고 하면요, 평안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예. 오늘날 기드온에게 천사가 찾아왔죠. 야,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용사로 삼겠다. 예. 기드온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나의 집안도 므낫세 집안 중에 제일 약한 집안이고 내 집에서도 나는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 그래, 내가 믿겠습니다. 그 양털을 놓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니까 양털 말고 그럼 밖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막 자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표징을 구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흥양하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할 때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다, 평안하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 샬롬, 평강 속에 살기만 하면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4만 얼마예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웠을 때 450대 1이에요. 한 명이 450명 상대해야 돼. 이겨야 돼. 450명.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게임 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에요. 왜? 치니까. 안 돼. 어떻게 300명이 12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300명이 승리해버렸어요. 300명이 이겼습니다. 이 놀라운 이러한 여호와 샬롬 속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어른이고 만나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이 선해져. 하나님 함께하면 내 마음도 선해지고 하나님 함께하면 생각밖에 행복해져.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풍랑 속에서 막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데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천사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청직했어요. 그러니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 배 안에 276명 중에 한 명 사도 바울만 반짝반짝 빛나. 만나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아이고 죽겠는데 다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276명을 다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수학교 가정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까지는 성경을 읽고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천사의 도우심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활 가운데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함께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